허락하신, 약속하신 그러한 아주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것을 이 두뇌 과학자들이 요새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인티그레이션이에요. 인티그레이션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합통, 합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인터넷.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인터넷으로 갔더니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띄었어요. 예. 여러분, 인간이 제일 심리학자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복잡하고 힘든 것이 뭐냐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하면은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결혼을 2번을 해봤거든요. 예? 지금은 어떤 때는 한 번만 또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예? 그렇죠.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요새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좀 예? 오늘은 좋아요, 오늘은. 어제는 또 좀 그렇지만 케어스. 처음에 결혼하니까 제가 에스더 와이프 이름이 에스더인데 에스더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사귀는데 제가 교만해요, 좀. 네. 아시겠죠? 제가 좀 교만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에스더가 저를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바보같이. 예?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귀여웠어요, 그게. 근데 지금 한 7, 8년, 10년 지나니까 요새는 그냥 날 바보 취급해가지고 미쳐버리겠어, 그냥. 예? 이 건방지게.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는, 무슨 싸움을 하게 됐냐면은, 저도 11살 때 미국으로 왔고, 자기도 7살 때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태국기라고 그러고, 자기는 내가 태국기라고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누가 태국기라고 그러냐고. 이 태극기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국기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기. 그래서 저는 태국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보같이 국기라는 단어를 모르냐고. 그래서 막 싸우는데 그냥 화를 내면서 그런 바보가 어딨냐면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저희가. 예? 그 말하는 거 가지고. 그런데 제가 화가 날 때에, 화가 날 때에 사람이 어떻게 하죠? 욱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버지도 그랬고 제 할아버지도 그랬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욱하면 그냥 화를 내고 처음엔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은 인테그레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나오는 감정을 잘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욱하면 어떻게 되죠?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이렇게 막 책상을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바보 같은 진짜 바보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든 정신병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감정을 잘 컨트롤을 못할 때에 모든 정신병자가 나온다고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런데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결론부터. 이거 시간을 봐가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데니얼 시걸이라는 그 저자를 보세요. 책을 제가 여러 권을 봤는데 그 사람의 그 결론적인 말을 요약해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겠어요. 집적화가 무엇이냐면은 보세요. 집은 몰집입니다. 인테그레이션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미스테리를 잘 극복하려면은 여러분 인포메이션 되게 많이 수집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정보 없이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못합니다. 못해. 모아야 돼요. 모아. 그리고 적은 무슨 적이죠? 쌓을 적이에요. 그리고 인포를 많이 모아가지고는 많이 쌓아둬야 돼. 똑같은 말 같아요. 저한테.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쌓고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인테그레이션의 제일 마지막에 삥 하고 뛰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아주 단순한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순간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미스터리하고
보통 싸움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 열정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고 다 우리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야곱의 싸움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순간을 우리 두뇌가 이런 인티그레이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인티그레이트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 부분, 요 다음 슬라이드인데, 그 부분 안에 여러분 열차가 있으면 뭐 직행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인티그레이션을 하려면 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막 퍽퍽퍽퍽 뜨는 인포메이션을 빨리 농축시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이거를 빨리 프로세싱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프로세싱 파워가 필요해요. 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스핀들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 요 부분하고 여기 엔티럴 싱글에 거기에 스핀들셀을 아주 풍부하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셀은 이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셀은 그냥 이 줄기가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부분을 다 연결시키는, 통합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려야겠네, 이거. 자, 보세요. 이런 스핀들 셀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셀은, 두뇌 셀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직행이에요, 직행. 여기서 저기 이렇게. 이 스핀들 셀은 우리 인간만이 한 수천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릴라가 이 승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인상을 보세요, 여기. 이 고릴라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 스핀들 셀이. 인티그레이션을 못 해가지고는 승질 나면 참지를 못해요. 이 고릴라. 그러니까 고릴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상도 더럽고, 얘는 웃음이 벌써, 여기 보세요. 여기하고, 여러분, 원숭이하고 만약에 놀아야 된다, 원숭이한테 갇힌다 그러면 어느 원숭이를 택하겠습니까? 이 고릴라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오는 침팬지를 택하겠습니까? 요 침팬지는 그래도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어요? 그쵸? 예? 제가 좀 상상하는 것입니까? 요거는 고릴라고 요거는 침팬지예요. 카몬 침팬지. 그 스피들셀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 페니크스인 요거는 보노보라고, 보노보 원숭이는 아주 특이합니다. 예? 서로 잘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이 침팬지는 이 하이어라키가 있어가지고는 한 150명까지 그룹이 돼가지고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동물 세계에 이 그룹 사이즈, 서로 같이 노는 그룹 사이즈를 보면은 이 줄을 쫙 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두뇌 사이즈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살면 살수록 두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요거는 픽메이스라고, 이거 오랭규탄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여기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인상 좋죠? 여기 딸내미인데, 여기. 이거 벌써 딱 보면은, 이 인상이, 그 스핀들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얼굴의 표정이 복잡해지면서 많은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인티그레이션 센터가 잘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씩 읽어볼까요? Emotional balance, insight, fear modulation, response flexibility, attunement, moral awareness, to intuition, empathy, bodily regulation. 이 몇 개죠, 여러분? 9개인데, 한번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가지고는 이 성경에 9개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9개가 뭐죠?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9개가 나오는 게 뭡니까? 근데 제가 그 스피들셀을 보여주느라고 제가 이걸 맞춰봤어요, 그냥.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 제가 그냥 꽤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감정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심리학에 뭐라 그러면 naming is taming.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은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관점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이 뭐죠? 이름을 붙이라고 그랬어, 이름을.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Naming is taming.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치심하고 죄책감, 요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쪽에는 shame이 있습니다. 수치심. 수치심이 무슨 뜻이죠? 수는 무슨 수죠? 한자로? 부끄러울 수입니다. 그럼 치는 무슨 치죠? 부끄러울 치입니다. 부끄러울 수이다. 부끄러울 치예요. 오죽 부끄러웠으면 부끄러운 단어를 2번 쓰고 있어요. 수치가. 예? 그러면 수치심하고 이 shame하고 guilty의 차이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게 같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알아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비슷하다는 감정이라는 사람. 이거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어떻게 다르죠, 이것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분 교육을, 예, 이 분야를 직접 연구하지 않은 모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물어봐도 이것에 혼동이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자,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왜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우리가 감정을 파고들고 이 미스터리, 감정도 미스터리가 있어요. 이 감정을 파고들고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이 이거 분간을 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오버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shame하고 guilt하고 뭐가 다르죠? 그리고요, guilt는 예, 완전히 틀리시네 그냥. 목사님들. 제가 그냥 놀리느라고 이렇게 한 말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저를 싫어하지는 마세요. 예. 다른 사람은? 예? 이거는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우리 감정을 잘 이해하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제가 도둑질을 한번 했거든요. 네, 여러분 도둑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네. 나만 도둑질한 줄 알았더니. 예. 샵리프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기특한 기술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겠어요. 만약에 꼭 샵리프팅을 해야 된다면은 안 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는 그걸 실험을 해가지고는 이 테니스 라켓 65불짜리를 그때 더네이라고 그거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돈이 없는데 제가 왜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대학교 때. 어린 아이들이 왜 죄를 짓고 왜 바이런트하고 왜 지나가다가 발길을 차고 왜 지나가면서 막 낙서질을 하고 아이들이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 분노? 화도. 예. 이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재미로 한대요, 아이들이. 왜냐하면은 막 돈을 막 훔쳐보세요. 예. 이 두뇌가 사로잡힙니다. 예. 그 익사이먼트에 이게 재미가 있건 없건 자기가 몰라요. 그냥 그 과정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건데 그 과정이 잘못되면은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빠질 수.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범죄를 자꾸 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혹독한 범죄자 중을 보면은 이 아주 그냥 이 사이코패스라고 정신이 망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범죄자들이 왜 너는 이렇게 혹독한 범죄를 지르느냐 하면은 답변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인지 아세요? 할 게 없어. 할 일이 없어. 심심해. I have nothing to do.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여기서 이 인테그레이션 센터에서 우리 두뇌가 진정한 재미와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이 사랑이란 개념이 없이 이렇게 뜬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괴로워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별난 수작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요. 왜냐하면은 이 인테그레이션 센터가 요 바로 앞부분인데 요걸 뇌피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나이가 30살이 돼야지 이 앞부분이 잘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도 아직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커다란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 단단한 울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울타리 안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둑질을 어떻게 했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가지고는 라켓을, 60불을 가지고는 가서 이제 체크아웃 센터 가서 돈을 내요. 아직 도둑질 아니잖아요. 그쵸? 돈을 내고는 라켓을 가져가가지고는 차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 도둑질 하는 말을 하니까 저 김현준 형님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저 주무시다가. 그러고는 다시 들어가요. 라켓을 차에다 놔두고. 아시겠어요? 벌써, 진짜 똑똑하신 분은 그냥 눈치가 빠르시네. 가가지고는 똑같은 라켓을 들고는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와, 그래요? 저는 안 걸렸어요. 요새는 그 물품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이제 이 아이디가 달라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는 그때는 없었거든요. 펄스로 테스트문이 뭐냐기는.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제가 딱 한 번 해봤어요, 제가. 왜 더 이상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완벽한 시스템이었는데 그냥 느낌으로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예? 감옥은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죄를 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겠어요. 제가 도둑놈입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 선택을 해주세요. 도둑놈이에요? 되게 못됐네요. 저한테 도둑놈이라 그러고 한 번 도둑질 했는데 왜 저를 도둑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도둑놈이었던 사람이 도둑질을 한 사람으로 됩니다. 쉐임은 무엇이냐면은 자아에 대한 공격입니다. 나는 도둑놈. 나는 평생 이 도둑놈이란 뜻은 이 죄인이란 뜻은 평생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도둑놈이라고 나를 하면은 나는 언제나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도둑놈이에요, 제가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딱 여기 들어오면은 제가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이거 진짜 눈물 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뭐냐면 죄를 많이 졌거든요, 제가. 죄를 많이 졌는데 저는 언제나 나는 뭐 별로 될 사람이 아니야. 너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죄책감에 수치심에 눌려가지고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도둑놈이 아니구나. 나는 도둑질을 한 사람이야. 이 쉐임은 자아, 셀프에 대한 어택이고 이것은 액션, 활동, 내가 behavior에 대한 어택입니다. behavior. 그런데 르네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요새 굉장히 많이 뜨는데요. 여자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연구해냅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이 쉐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린아이가 잘못했으면 어떡하죠? 에이 못된 놈. 어디서 그렇게 하다냐. 그건 잘못된 거야. 못된 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그 말할 힘이 안 나. 잘못한 사람. 아니야.
네가 한 것은 잘못. 의논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느낌이 무슨 느낌이 오냐면은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깔 때 재밌거든요. 예?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비참하게 만들 때 내가 완전히 마키아벨리 예? 사랑이 없이 그냥 무차별로 밟아버릴 때에 내가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건 파워예요, 파워. 김현준 없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예? 나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구나.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아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은 나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해? 그렇잖아요? 나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해? 그러면은 내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못생기기 시작해요. 아무리 치장을 해도 내 자아가 그냥 더러워지고. 근데 이게 아주 무서운 감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종교, 하나님,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야, 이건 내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었구나.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본능이 있고 나인데 나를 어떻게 바꿔요? 행동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어떤 때는 아무리 잘못된 도둑놈도 도둑질을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도둑질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도둑질 안 하는 날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취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잘못된 행동은 우리가 의논을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아니에요.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 민감하게 만들어 주지만 그 사람의 자아는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shame하고 guilt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듯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무슨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인테그레이션이에요. 이게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션이 인포메이션이 인테그레이트 되면서 아하하는 단순하게 이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가 인테그레이션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모셔널 밸런스, 제가 성령의 5분 쉴까요, 지금? 예, 계속해요. 예. 그럼 요거만 끝내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맞춰봤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맞추면서, 저는 처음에 신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일 시골이 9개가 있대요, 이게. 근데 여기 중에서, 인투이션만 빼고 다 학술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들입니다. 원하시면은 학술적으로 이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면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당했을 때에 막 겁이 나고 뭘 갈팡질팡할 때 요 인테그레이션 센터가 이게 반짝반짝 잘 떠요. 그 안에 이게 다 증명이 됐어요. 요 인투이션 하나 빼놓고 그런데 자기가 인투이션을 더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9개를 만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대강 꿰어 맞춰봤어요. 언어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성령 열매에 나오는 거기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이 조금 색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잠깐 여러분이 의논을 해보면은 이 이모셔널 밸런스는 저는 사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브레이크 다음에 사랑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을 가져다 주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예, 브레이크 시스템이 밸런스를 잘 맞춰줍니다.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밸런스거든요. 밸런스가 없으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아주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휙휙 넘어가고. 예? 제가 제 와이프하고 처음에 만나서 많이 싸웠는데 하루는 막 싸우는데 갑자기 팔을 이렇게 탁 끼더니 저한테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아니거든. 싸우다가 사랑한다니 이게 무슨 사랑이 이게.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제 와이프하고 그 싸우던 그 이게 이 기술이 좀 잘 모르니까 서로. 예, 저도 주춤했어요. 아, 이게 또 무슨 말 하려고. 이게 할 말이 없잖아요, 갑자기. 막 싸우다가 사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에스더 제 와이프는 제가 알아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되게 듬뿍 받고 자랐어요.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그냥 막 휙휙 넘어가요 그냥. 그런데 제 에스더는 이모셔널 밸런스가 막 싸우는데도 강해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뇌가 이상한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어 줘가지고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조울,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예. 자신감, 자존감. 이 이모션이 밸런스가 잘 된 사람은 이렇게 쉽게 흔들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고 인사이트는 제가 더 기쁨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미스터리를 조금씩 파헤쳐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익사이먼트예요. 익사이먼트. 야, 이거 진짜 재밌구나.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나만 재밌어. 다들 재밌어 했으면 좋겠는데, 예? 나만 좋아가지고 히덕거리고 제가 아침에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2-3시간 아주 너무 소중합니다.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는 그 아침에는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를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그렇게 배우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보고는 와이프한테 가서 야, 이거 진짜 이런 내용이 다 있다. 야, 이게 9개가 여기 있는데 이게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똑같은 것 같더라고, 이거. 그랬더니 저 에스더가 이렇게 보면서 별로 재미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저한테. 예? 별로 재미가 없대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나누기 시작하면은 이 인사이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남을 통찰을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조이가 그냥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Fear modulation은 화평이에요. 예. 제가 도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억지로 막 의학 공부를 하고 그때 제 마음에 제가 제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좀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좀 내 마음이 편했으면은. 그런데 내 마음이 안 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제일 무서운 제일 근본적인 감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두뇌가 깨고 부름을 받았을 때, 인간으로서, 여러분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 느끼는 느낌이 무엇이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겁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막 이리저리고.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은 fear입니다. fear.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느낀 감정은 무엇이죠?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호기심입니다. 그렇죠? 호기심이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느낀 documented, 글로 나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울 이유가 없거든요. 제일 먼저 느낀 느낌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은 수치심이에요. 그렇죠? 수치심을 느꼈는데 그 성경에는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것도 정확하게 꼬집어서 잘 맞추셨구나. 수치심을 느끼고 숨었다고 그러면 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끄러워 보세요. 예? 창피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느낌이 없어요. 두려운 느낌이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그래서 이 fear modulation, 그래도
가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도 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잘 컨트롤하면은 우리 마음에 화평이 오게 마련입니다. 리스폰스 플렉시빌리티는 인내심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어. 다음 시간에. 예? 이 인내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욱하고 리스폰스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리스폰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게 유연성이 내 두뇌에 생길 때에 우리 인내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인티그레이션이에요. 인티그레이션. 어튠먼트 친절입니다. kind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kind라는 단어는 비슷하다는 단어예요. 예. 어튠먼트는 뭐 저번에 2년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몸과 마음이 잘 이게 통할 때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좀 시간이 좀 압박해서 선행은 moral obedience 아시겠죠? 이 인티그레이션이 이것이 잘 되면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구분을 해요. 두뇌가 알아서 막 연구를 안 해도 압니다. 인투이션은 직감. 우리의 모든 진실은 나도 모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empathy, 온유.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절제, bodily regulation. 이렇게 보니까 딱 이게 다 설명이 되거든요. 자, 잠깐 5분 쉬고 그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는 제가 또 이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색소폰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부모님이 저한테 좀 악기 레슨도 조금 그랬으면은 색소폰을 아마 이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뻔했는데, 제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막 피아노도 배우려고 그러는데 참 이 악기를 생각하면은. 이 악기는 오른쪽 두뇌에서 이 통합적으로 이 인포메이션이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게 애널리티컬하게 잘 하기 때문에 근데 음악이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탁 포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창의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극성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조금씩 하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도구예요, 도구. 많은 도구를 우리가 그냥 잘 이해를 못하고 이건 왜 이런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음악을 아시잖아요. 음악을 하면 할수록 거기도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파고 나온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의 우리 두뇌의 원동력, motivation, 힘을 못 찾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매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있는데 이런 환자는 뭐 진짜 보기가 쉬워요. 맨날 보면 이렇게 웃어주고 내가 너 사진 찍어가지고 강의하더니까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입이 찢어지게 웃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힙 리플레이스먼트하고 니도 좀 망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한 20년 동안 계속 아픈 사람인데 약을 하나도 안 먹어요. 그리고는 나를 처음 만나가지고는 살이 되게 쪘거든요. 한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살 빼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살을 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는 감당을 못해.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뇌하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데 한 5분 설명하니까 그러니? 그래? 그러더니 가서 살 빼고 운동하고 와가지고는 뭐 약 먹던 거 다 그만두고 그냥 와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는 와가지고는 자기가 금식을 해야겠대요. 그러더니 21일을 금식을 했어요. 혼자. 삐쩍 말라가지고는 그냥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야, 너 도대체 어떤 놈이냐? 예? 이렇게 사람이 쉽게 바꾸는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행함을 쉽게 modify하고 쉽게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막 아침에 제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컴플레인하면은 반스 좀 제대로 갖다 놓으라고 반스 그 반스 벗고 나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것도 제대로 못 돼가지고는 맨날 야단을 맞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바꾸기가 힘든데 이건 뭐 자기 인생을 그냥 확 바꿔버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인테그레이션이 잘 된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재밌게 웃고 있죠. 환자인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언제나 이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너 왜 휠체어 타고 있냐 그랬더니 못 걷는데요.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못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도 들고 이제 살도 그 전에 좀 더 쪘는데 일어나지를 않아 그냥. 그래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못 한대요. 아니야. I just wanna see.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내 앞에서 그냥 뒤로 자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이. 그래서 다행히 그 뒤에 이제 저 책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잡혀져가지고 허리가 더 아프대.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허리가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못 걷는다고 그래가지고는 걸으면서 자빠지는 사람 못 봤거든요 아직. 예?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냥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봤죠.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러냐고 그럼 그냥 휠체어 계속 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릴레이션십을 형성하고 이렇게 했어요. 운동도 하고 하나. 근데 갑자기 하루 와가지고 나한테 웃으면서 자기가 이제 쓴대요. 그래서 또 어떻게 쓰게 됐냐? 그래서 일어나 보라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저 수영장이 있는 운동장을 짐을 가는데 거기 예쁜 할머니들이 많대요. 그래서 맨날 다닌대 거길. 그러니까 맨날 같이 가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좀 생겼대요 이제. 예? 어떤 사람은 보상을 잔뜩 갖다 줘야지. 뭐 좀 이쁜 할머니들은 옆에 있어야지 좀 가서 운동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해도 그냥 지가 알아서 좋은 거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간의 행동을,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 첫째는 겁을 줄 수 있어요. 둘째는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심리학으로 연구가, 이거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예, 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보상을 아이들한테 주면은 무엇이 없어지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냥 보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겁을 주면은 눈앞에서 그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딱 돌아서고 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기 시작해요. 겁을 너무 많이 주면은. 눈앞에서는 내가 힘이 있을 동안은 컨트롤하면 다 잘 아시잖아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는 제 딸내미가, 저 실험을 해봤어요. 딸내미가 무슨 버릇이 있었냐면은 4살 때 툭 하면 그냥 stupid 단어를 배워가지고 stupid 그러는 거예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stupid 그러니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 내가 좋아하는 형이 있어요. 형이 지그시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들을 좀 너무 놔두고 키우는 것 같대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속으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stupid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뭐 잘못하면 그 시간에 따끔하게 매를 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저도 화를 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연구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럼 보상을 주면은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이건 시간이 좀 설명을 드리지만, 세 번째 방법은 아이들을 시간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stupid이란 단어의 뜻부터, 그거는 누가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는 한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이놈 자식이.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무엇을 배우게 됐냐면은 S월드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러한 단어들이 있구나.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6개월이 되니까 Daddy, you said stupid. Daddy, you said S-word. 내가 가끔 stupid하는 걸 나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가지고. 예? 그러니까 모든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가 이 통로가 잘 놔져 있으면은 인포메이션이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싹 들어가 버리거든요. 예? 우리 저희 교회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이 하나 있어요. 형이라고 그러는데, 직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고 그런 버릇이에요. 그 형이. 그래서 내가 형한테, 아니, 형,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안 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 되네. 말을, 귀가 먹었으니까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소리 지르면 말을 듣습니까? 예? 그래서 형, 소리 지르니까 말을 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안 듣는데. 근데 왜 소리 질러?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감정을 잘 분석을 해내면은, 예?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우리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연구를 하면은. 자, 요것은 이 두뇌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보고 앞으로 2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여기 birthday problem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한 20명 앉아 있는데요. 이 군중에 몇 명이 있어야지 똑같은 생일이 한 쌍이 나오겠습니까? 예? 여러분, 문득 나오는 답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좀 이 군중에 있어야지 똑같은 생일이 나오겠습니까? 20명. 20명만 있으면 똑같은 생일이 2명이 나온다고요? 이야, 진짜 오버하시네, 그냥. 어휴. 그래요? 여기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있으면 어떡해. 예? 보통 한 몇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700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예? 360명? 366명? 200명? 가능은 있는데 제가 말은 100% 확실하게 2명이 나타나려면은 몇 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2명이면 100%는 아니죠. 366명이 있으면은 2명이 확실하게 나오죠? 그 미니멈 몇 명이 있어야지 확실히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2명이 있으면 확률이 한 300대 1이죠. 300대 1. 예? 150대 1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런 birthday problem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50명, 왜냐하면 날짜가 360일이니까 한 350명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것을 보면요, 요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58명이 되면은 99% 확률이 90% 확률이 있습니다. 이건 수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5, 22명, 5명인데 요 그래프를 보면은 55%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생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60명만 있으면은 100% 확실해요. 거의 99.9%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이 왜 350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두뇌에 시스템 1이라는 두뇌가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unconscious mind라고 하는데 요새는 시스템 1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시스템 1이 그냥 툭 내놓는 답변이 있어요. 예? 알지도 못하면서, 뭣도 모르면서 그냥 느낌으로. 이 느낌이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 포뮬라가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이것이. 이 포뮬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은 시스템 2예요. 이게 뇌 피질에서 나오는 시스템 2인데 이 시스템하고 잘 적용이 돼야지 인테그레이션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 인테그레이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birthday problem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냥 한번 들으면 여러분 아세요, 이제. 한번 들으면.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해결해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남이 한번 해결해 줬다고 우리가 그냥 그 답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관계예요, 관계. 예? 우리 관계는 이거보다 더 복잡해요, 우리 관계의 문제가. 그래서 평생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평생 연구를 하고 시스템 1에서 나오는 답변과 시스템 2를 잘 적용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리스폰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종교 생활, 관계, 릴레이션십 너무 쉽사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제일 무슨 말 했냐면은 사람이 제일 짜증스럽다. They're the most irritating people. thing in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모든 물질적에 다 적응을 합니다. 새 차를 사면 한 달 가요. 이 다이아몬드를 끼다 보면 그냥 그 다음에 더 큰 거 갖고 싶고 다 적응이 되는데 우리가 이 관계에 적응이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무궁무진한 미스테리가 우리 관계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섣불리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목사님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 우리 과학자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통합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보세요?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이 시스템
2가 없으면은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들이 이 질문을 못 해가지고는 이 사람 구실을 못 해요. 원숭이들이. 예? 그러면 내가 보세요. 내가 누군가 하면은 이건 누구예요? 나지. 내가 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것도 누구예요? 나지. 내가 누군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recursive property라고 그러거든요. recursive. 자꾸 이걸 재귀라고 그러더라고요. 재귀. 자꾸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고 자꾸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기본적인 온 우주의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이 성능이 없으면은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좀 너무 앱스트랙하죠, 제가 설명한 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어요. 질문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페런팅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이들 조금이라도 좀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모 형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좀 엄하게 좀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매는 전혀 안 때려도 되고 매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명? 예. 저도 매는 안 때려야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답변은 무엇이냐면은 매를 너무 심하게 안 때리면 괜찮아요. 아이들이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매를 때리고 좀 설명을 해주면은 괜찮아요. 예,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를 때려가지고 더 얻을 것은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매를 때리면서 키우고 어떤 부모는 매를 안 때리고 키우고 그다음에 어떤 부모들은 울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울자마자 다독거리고 어떤 부모는 이거는 한 15분 기다려야 된다고 다독거리고. 어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막 울면은 한 어느 좀 기다렸다 가야 된다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금방 쫓아가야 된다 생각합니까? 예? 아이들마다 달라요? 피곤하면 그냥 놔두고 좀 시간이 있으면 가서 다독거리고. 그거를 온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그 연구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떤 부모는 이런 스타일로 페런팅하고 어떤 부모는 이런 스타일을 하는데 그렇게 페런팅 스타일을 어답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첫째, 자기 자란 과정. 예? 자기가 어렸을 때 맞은 사람들은 맞고 컸으니까 또 때리고. 그렇습니까? 예? 틀렸어요. 미국에서는 맞고 큰 아이들은 안 때린대요. 안 맞고 큰 아이들은 때린대요. 이상하죠, 이게 사람 심리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가 잘 이 통합이 돼야지, 잘 연결이 돼서 인티그레이션이 돼야지 우리가 답변을, 예? 이 미스테리를, 인생의 삶의 미스테리를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전제거든요, 제가. 자기 자란 과정에 따라서 자기가 할까요? 아니면 요새 말을 많이 하는 유전의 영향이 있을까요? 유전의 영향이 없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요새. 담배 피는 것도 유전의 영향이 있습니다. 또 살찌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성격에서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템퍼먼트. 그 다음에 성질, 퍼스널리티. 다 이 유전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모로서 그 스타일이 유전의 영향이 있습니까? 예? 이건 답변이 무엇일까요? 그럼 세 번째는 트라우마. 나는 학대를 받아 컸으니까, 인생 포기하고 나도 학대할 거야. 예? 트라우마를 받은, 그러니까, 자기 경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 수준입니까? 교육 수준.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그 스타일을 좌우지지하는 그 역량은 무엇일까요, 저기서? 전부 다 같아요? 제가 여러분 배우라고 이걸 문제를 가져와. 저도 이걸 읽어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는. 예? 예, 이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게 아니랍니다. 유전하고 상관이 없대요. 이상하게. 그 패런팅 제가 그 코스를 제가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어요. 패런팅 스타일만 어떻게 이상하게 유전의 영향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과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잘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고 이 유전에 상관이 없고 이 트라우마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게 또 놀라운 것이에요. 트라우마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수준에 조금 영향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아이들 이제 교육 시킬 때 그때 좀 도움이 되는데 어렸을 때 1살, 2살 때 그 아주 중요한 기간의 그 패런팅 스타일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제일 패런팅 스타일이 제일 큰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퍼스널 내러티브입니다. 개인사예요, 개인사. 내 스토리에 또 상처가 있어 제가. 뉴욕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오후에 이제 어린 아이들 합창대를 만든 그때 오근석 목사님이 담임 목사 하셨어요. 지금 저 올림픽에 계신데. 그런데 오후에 합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이들 셋을. 그거 안 시킬래 그냥 차 타고 집에 가서 심심하게 맨날 그냥 해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한 작년에 언제 아빠한테 따졌어요. 아빠 목사 아니냐고. 근데 목사님이,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논다는데 왜 못 놀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자기 기분이 나빴대요. 오근석 목사가 아니라 자기가 목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구나.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지금 47인데. 지금 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하나하나 다 힐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한번 받았다고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종교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다듬고 사랑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스토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이락 전쟁 때 트라우마를 받았는데 이 왼쪽 두뇌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는 말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받은 트라우마가 더 심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해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그러한 일관성이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둘 중에 여자들이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수다 떠는 것도 똑같대요. 여자 수다 떠는 거하고.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가 있으면 말을 좀 적게 한대요. 조심스럽게 하느라고. 그래서 남자들끼리 있으면 여자들 모이는 것만큼 수다를 떤대요. 그럼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수다를 떨어가지고 푸는 게 더 나았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일기장을 써가지고 쓰는 게 더 나았습니까? 수다를 떨어가지고 마음 맞는 친구한테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저 마음에 치유가 더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한 데 가서 일기장으로 쓰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까? 대화하는 것 같죠? 네, 이걸 가지고 연구 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태까지 심리학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한테 쌓여있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익스프레스하고 이렇게 털어놓으면은 이게 카탈틱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가지고 감정이 가다지면서 이 치유가 있겠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시스템 2가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툭 던지는 대답이에요. 그런 대답으로 한 70년 난 이렇게 치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쉐어를 하는데 그 스토리가
메이킹 센스가 돼야지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일관성이 있게 스토리가 전개가 돼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그냥 15분만 일기를 쓰라고 그랬어요. 4번. 그러니까 1시간이죠. 일주일에 한 15분,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거를 하게 했습니다. 1년 후에 가서 보니까 일기를 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대화를 하겠어요, 그냥. 테라피스트하고. 그런데 일기를 쓴 사람들이 더 치유를 많이 해서 뭐 증상도 적고 뭐 약도 적게 먹고 의사 찾는 것도 적어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그냥 일기를 그냥 쓰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일기장 쓴 첫 15분 하고 나중 60분짜리 나중에 쓴 그 글하고 이 퀄리티가 다른 사람이 제일 치유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두뇌가 그 아픈 인포메이션을 인티그레이트, 코헤런트하게 스토리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가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매번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 딱 하나 하면은 무슨 스토리가 담겨 있죠? 서퍼링이 담겨 있습니다. 아픔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딱 생각하면 뭐가 있죠? 리뎀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있죠? 온 우주의 역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한테 인도를 하고 사람의 마음에 치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치유를 받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심리학적으로 뭐라면 탄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쳐도 다쳐봤자예요. 예?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받아봤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들 상처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스토리 메이킹을 배워야 돼요. 자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자꾸 사랑의 다리를 놓고, 우리가 서로 자꾸 어튠멘트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우리가 진짜 글싸한, my narrative, 예? 일관성이 있는 나의 스토리가 딱 뜨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이 재미있어지고, 그 다음에 조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냥 마치겠어요. 네. 아니면 계속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는데 스스로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되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도 또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창의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창의력을 그런데 우리가 개인으로는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관계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시츄에이션이 완전히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고 아이디어는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이 그것을 구보하게 자신이 그런데 이 두뇌를 보면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은 이제 그걸 설명이 조금 되긴 되는데 뭐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커넥션이 달라져요. 이 시냅스가 우리가 매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꼈는데 우리가 계속 훈련으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다른 부분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강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변함이 오는 것이에요. 저도 참 제가 힘든 과정을 한 15년을 구체적으로도 설명하기가 싫거든요. 제가 창피해서. 근데 저는 힘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는 그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와이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주는 게 저한테는 뭐예요?
자신감이거든. 난 사랑을 느끼거든. 그래서 김동수 목사님하고 친해요 제가. 그냥 2번을 갔다 왔거든. 지금 이제 김선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제 와이프가 한 달에 1번은 가라고 좀 허락을 했는데, 예, 저는 계속 제 스타일이 파고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파고들고 이런 것을 메이크 센스 할 때는 이게 제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움이 되고. 근데 모든 사람이 나름나다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시간이 제일 중요한 사랑의 다리예요. 이 심장을 완전히 컨트롤하거든요. 이게 폴 게스라는 학자가 미주신경, 현명한 미주신경을 발견했거든요. 지난 25년 동안.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자기가 평생 연구한 것을. 근데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데려다가 심장 박동수를 재보면은, 제가 배울 때는 regular, rate and rhythm이라고 했거든요. 예? 이게 정시적으로 regular rhythm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밀리세컨드로 분석을 해보니까 레귤러가 아니야. 지멋대로 팍팍팍 뛰는 거예요, 심장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심장 뛰는 베리어빌리티가 이렇게 좀 폭이 넓고, 어떤 사람은 좁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간을 해냈더니 폭이 넓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래 삽니다. 화도 없습니다. 인테그레이션을 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쉽게 베풀고 모든 걸 잘해요. 예를 들어서 9개월 된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 심장 박동수를 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막 분주하게 놀고, 어떤 아들은 뭐 정신이 산만하고, 뭐 이런저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9개월 된 아이들을. 그러면 그런저런 아이들을 이렇게 재요. 그리고는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는 2년 후에 2살 반이 돼 가지고는 그 아이들의 정서를 분석해 봤더니 심장 박동수에 제일 영향이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까불게 놀고 뭐 정신이 없는 아이들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집중력이 생기고 어텐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쉽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강해요. 2살, 4살짜리 아이를 똑같은 걸 재보니까 8살 때도 똑같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 기계를 갖다가 부모들 이렇게 재보면은 답변이 다 나옵니다.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예? 요새는, 예? 사이 좋은 부부는 심장을 같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심장을 보면 심장 박동수 베리어빌리티가 비슷해요. 같이 뛰어요. 그 레저넌스라고 그러는데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좀 차이가 안 맞는 사람은 이쪽은 뭐 이렇게 뛰고 이쪽은 뭐 이렇게 뛰고, 이게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heart rate variability인데, 현명한 미주신경이 그것을 작동하는데, 그 현명한 미주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예? 어렸을 때 받은 사랑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아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실험을 하냐면은, 아무리 상황이 가난하고 먹는 것도 모자르고 부모는 맨날 싸우고 그런 아이들도 잘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잘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알아봤더니 사랑이에요. 그렇게 많이 싸우면서도 사랑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냐면은 아주 단순하게 리스판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올 때 우냐? 몇 초라도 아이들한테 우냐? 그리고 누가 마미 그러면 what? 이렇게 얼굴만 돌려주는 것도 이게 커넥션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아주 뭐 큰 소리 치고 털머리고 케이아릭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먹는 것도 모자라고 아주 가난한 동네에 살아도 미주신경이 튼튼하게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뭘 느꼈냐면은 사랑도 테크닉이구나. 예? 사랑도 테크닉이구나. 예. 내 와이프가 옆에서 치달거릴 때 듣기 싫다고 이러면 안 돼요. 듣기 싫어도 왜? 얼굴부터 돌리고 봐야 돼. 그리고는 야 듣기 싫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반응입니다. 사람이 반응을 안 하면 미쳐버려요. 예? 제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예요. 그냥 사람을 왜 반응이 없냐고. 우리 모든 하는 우리 발전에 테크닉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테크닉을 가르칠 수 있다면은 발동을 걸듯이 테크닉대로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걸 터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예, 김 목사님만. 네. 아,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 되신 분까지 포함해서.